지난주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더듬어 보시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그리고 그렇게 기력을 쇠하여 있을 때 아나니아의 안수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완전히 회복되고 이제 며칠간 다메섹에 머물고 있어요.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한번 따라합시다. 즉시로. 저는 이 즉시로라고 하는 시간을 나타내는 이 부사를 보면서 다시 한번 사울의 성격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요, 어떤 사람이냐? 가만히 이렇게 쉬고 있는 법이 없는 사람이에요. 쉬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머뭇거리지 않아요. 당장 실행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일을 당장 실행하기 위해서 공문을 들고 다메섹으로 그냥 가지 않습니까? 무턱대고. 그냥 자기가 이거 해야 될 일이야 라고 하면 그냥 멈추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따라합시다. 즉시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즉시로. 이게 이 사울이 갖고 있는 성품이에요. 그는 몸이 회복된 후 곧바로 다메섹에 있는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회당으로 들어가서 따라합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느낌이냐 하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아멘 하시겠죠? 그죠? 여러분은 그걸 믿으니까. 근데 여러분,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거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제일 싫어하는 내용이에요. 제일 싫어하는 거.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을 인정할 수 없는 첫 번째가 뭐냐? 자꾸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예수를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은 즉시로 그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절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땠을까요? 반응이. 막 듣고서 막 그냥 기가 막혀 합니다. 막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막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고 달려들어서 막 위협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전혀 개의치 않아요. 더구나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를 혐오하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지금 완전히 돌변해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자,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였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지금 당혹스럽고 놀랍고 화가 나고 참담하고 기가 막히고 뭐라고 지금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막 부글부글 거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배신자를 가만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22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힘을 더 얻어. 근데 오히려 사울은 그런 반응을 보고 힘을 더 얻었대요. 제가 그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할 건데 저만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설교를 할 때 조금 제가 이렇게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잖아요.
위축이 되면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얼굴을 안 보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정면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을 제가 다 본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좀 이렇게 위축될 때가 있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가령 뭐 부부 싸움을 했다든지 뭐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다든지 그러면 제가 좀 심리적으로 위축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있으면 그리고 이렇게 어느 때는 설교에 대한 자신감이 없을 때가 있어요. 솔직히. 오늘은 있어 보여요? 있어 보여요? 자신이 없으면 제가 사실 못 보고 합니다. 이렇게. 그러고 나서 그 설교를 마치고 나면 막 정말 어느 때는 쥐구멍으로 막 들어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나는 아직 멀었다. 야, 내가 설교를 한 게 지금 벌써 30년을 설교했는데 아직 멀었다 나는. 그럴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데 어느 때는 정말 담대하게 정말 자신 있게 여러분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조는 사람 보면서도 전혀 제가 주눅 들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이 조는 사람 보면요 설교할 맛이 탁 떨어지거든요 진짜. 여러분 표정을 보면요 정말 설교를 못하게 하는 표정이 있어요. 아주 그 독특한 표정들이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한번 나중에 한번 유튜브로 찍을 때 한번 이렇게 정면 한번 찍어줘봐 이렇게 여러분이 성도들 얼굴을 한번. 자, 근데 사울은 지금 설교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얼굴이 어떻겠냐고요. 막 부글부글거리고 막 불구락하고 막 씩씩거리고 막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때 사울은 어떻게 했대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힘을 더 얻었다는 거예요. 힘을 더 얻어서 뭐라고 더 강하게 자신 있게 말합니까? 따라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두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복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하게 전합니다. 담대하게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고 막 불그락불그락하고 정말 당황하고 막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그런 그 표정을 보면서 사울은 어떻게 했대요? 힘을 더 얻었대요. 참 이 사울의 성격이 정말 이상한 것 같아요. 그는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면 전혀 주저하지 않아요. 즉시로 합니다. 즉시로. 그리고 사람들이 그 반응이 있어도 사람들이 저항을 해도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힘이 더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강하게 더 세게 몰아붙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 믿고 한 주간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즉시로 힘을 더 얻어. 즉시로 힘을 더 얻어. 즉시로 힘을 더 얻어. 끝까지 안 하시는 분이 계세요. 참 대단하신 분들이야. 참 아주 올곧은 분들이시라 하여튼. 여러분 제가 한 주간 설교라는 게 뭡니까? 주일 설교라는 게. 한 주간 제가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고 거기서 막 우려내는 거죠. 막 깊이 묵상 매일매일 제가 계속 그 말씀을 상고하면서 거기서 나온 그러한 내가 받은 은혜를 원고로 정리하고 그것이 여러분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한 주간 그렇게 했어요. 이 말씀 즉시로 힘을 더 얻어. 즉시로 힘을 더 얻어. 즉시로 힘을 더 얻어. 제가 이 구절을 계속 했더니 제 안에서 막 그 말씀이 막 제 안에 들어와서 힘을 주는 거 있죠. 내가 지금 뭔가를 결정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데 즉시로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안에 확 힘을 줘서 내가 그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이나 결과가 좋지 않아서 내가 지금 막 침체되려고 할 때 의기소침해지려고 할 때 힘을 더 얻어. 그 말을 내가 선포함으로 인해서 힘이 쫙 올라가고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힘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즉시로 힘을 더 얻어. 더 크게 즉시로 힘을 더 얻어. 즉시로 힘을 더 얻어. 여러분 다른 데서 이렇게 소리치면 미친놈이라 소리 듣는데 차 안에서 한번 해보세요. 차 안에서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 샤워할 때 한번 해보세요. 힘이 생길 것이고 길을 가면서도 즉시로 힘을 더 얻어.
즉시로 힘을 얻어.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을 여러분 막닥뜨릴 때 그것을 반드시 해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을 통해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소리로 선포하시고 입으로 선포하시고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시고 저항이 있다 할지라도 더 힘을 더 얻어서 끝까지 이루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마련이에요. 있는 법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사울을 가만둘 리가 없죠. 그를 죽이기로 은밀히 공모해요. 근데 이 정보를 입수한 이 다메섹의 성도들은 이 사울을 어떻게 합니까? 광주리에 매달아서 안전하게 다메섹 성을 빠져나가도록 도와줍니다. 이 장면만 봐도 여러분 얼마나 지금 다급한 상황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극적으로 지금 다메섹을 탈출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울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돼요? 사울은 지금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을 모면했으니까 안전한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 인지상정이에요. 안전한 곳으로 빨리 가서 숨어야 돼요. 더 지금 따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추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한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는 어디로 갔을까요? 26절을 봅시다. 그는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여러분, 성경 볼 때 그냥 다메섹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갔구나,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성경 재미없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다메섹보다 더 위험한 곳이에요. 유대교의 본산지입니다. 거기에 산에 드는 공회가 있고요, 거기에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원천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지금 어디로 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더구나 사울은요 배신자예요. 배신자. 더구나 이 산에 드린 공회를 배신한 사람입니다. 공문 하나 써달라고 하더니 그 공문 가지고 가더니 오히려 완전히 배신자가 돼서 지금 예루살렘에 오겠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든 잡아가려고 혈안이 돼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쑥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사자가 입을 벌리고 있는데 그 사자의 입 속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머리를 기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런 느낌이라고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여러분, 참 사울은 독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후반부에 사도 바울을 계속 보게 되는데요, 참 독특한, 우리가 많이 연구해야 될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이렇게 이 많은 사도들의 그 아주 독특한 행동과 마인드, 그걸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참 우리와 다른 것 같아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안전한 길, 쉬운 길, 넓은 길을 가는 법이 없어요. 그들은요 항상 좁은 길, 남들이 가지 않는 길, 더 위험한 길, 어디? 예루살렘 같은 곳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전도자들, 이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것은 어떤 그 사람이 타고난 어떤 기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타고난 어떤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죠.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서 말하는 그 권능이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안전한 길, 쉬운 길, 넓은 길을 가지 않고 좁은 길, 남들이 가지 않는 길, 더 위험한 길, 그 길을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힘, 이게 권능이죠. 여기서 말하는.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지니까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고 예배 드리고 이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영접하고 성령 충만해져서 권능을 얻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피하지 마시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담대하게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즉시로 더 힘을 얻어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한번 즉시로 힘을 더 얻어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셔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힘을 더 얻어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여러분의 삶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이 위험한 곳인지 너무나 잘 알아요. 바보가 아니거든요. 근데 갈 수밖에 없어요. 사울은요. 오히려 막 가슴이 벅찼어요. 다시 예루살렘을 가는 것에 대해서 벅찼어요. 왜 벅찼냐 하면 빨리 가서 누구를 만나고 싶어요? 베드로 사도를 만나고 싶어요. 일단 요한 사도도 만나고 싶어.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만나고 싶어. 그 형제들도, 예수님의 형제들도 있으니까 형제들도 만나고 싶어. 만나서 빨리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진짜 살아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싶은 거야. 사실 사울은 지금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게 아니잖아요. 빛을 받고 음성을 들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 생생한 말씀을 듣고 싶어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모든 걸 다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막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반응이 기대한 것과 달라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자 보세요. 사울은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나 막 가까이 가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님, 요한 사도님 저 왔어요. 그래서 막 가까이 가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이 막 피하는 거예요. 왜 피할까요? 두려우니까.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그를 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당연한 반응이에요. 사울이 아무리 변했다고 한들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쉽게 이 사울을 그 교회가 환대할 수 있겠어요? 자, 근데 만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교회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만일 우리 교회에 사울과 같은 성도들이 여기에 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는 매주 한 20분에서 30명 정도 방문자분들이 오십니다. 아마 이제 그분들은 이제 여러 상황상 지금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는 것일 것이고 아니면은 이사 오셔서 이제 새로운 교회를 찾기 위해서 지금 방문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마 다양한 사정이 있으시겠죠. 그리고 저희 교회는 매년 한 100명 정도씩 등록을 하고 계세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방문해서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떻게 비춰질까? 우리 교회는 과연 환대하는 교회일까? 아니면 예루살렘 교회처럼 이렇게 왠지 좀 거리를 두고 그리고 무관심한 교회일까? 우리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아는 사람들끼리만 인사하지 마시고 모르는 성도들하고도 여러분 인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인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 한 200분 정도 되는데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이 뭐 우리가 좀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더구나 여러분 이 11층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다 교인이에요. 교인. 다 성도라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기에 골프장도 있었고 학원도 있어가지고 이 양반이 골프를 치러 온 건지 학원 상담을 하러 온 건지 몰라서 우리가 인사 못할 때도 있었어. 근데 지금은 무조건 여기 계신 분들 다 누구예요? 다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근데 가끔 제가 이렇게 관찰하거든요. 뒤에서 관찰해보면 서로가 모르는 사람인 것 같아. 모르는 사람인가라 그러는지 그냥 휙 지나가더라고. 아니 생각해보세요. 이 좁은 이 복도에서 여러분 인사도 안 하고 이렇게 지나간다면 얼마나 그게
이상하게 더구나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들, 우리 교회 등록한 지 지금 1년도 안 된 분들, 그런 분들이 아무도 나에게 와서 인사도 안 하고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부탁드립니다. 우리 서로 인사 잘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친한 분들끼리 너무 막 껴안고 막 그냥 좀 있으면 뽀뽀까지 할 것 같더라고. 껴안고 막 펄펄 뛰면서 막. 여러분 그러면요 사실은요 새가족이나 방문자들은요 그게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 여기는 내가 비집고 들어갈 곳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좀 그러니까 절제도 하고,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가 인사도 잘하고 환대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들 제가 꼭 안내해 드릴게요. 여러분 그냥 가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같이 식사도 같이 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방문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결제 안 하죠. 식사비 안 내도 됩니다. 우리 방문팀들이 잘 안내해 주실 테니까 식사도 하시고, 혹시 교회를 결정하는데 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알고 뭔가를 결정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상담 신청을 하시면 제가 얼마든지 만나드리고 함께 교제할 수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큰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눈을 마주 보면서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얼마나 좋아 이렇게 환하게 웃으니까. 좀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누구하고도 인사도 잘하고 환대하고, 지나가는 우리의 어린 아이들에게도 그냥 가서 먼저 인사해주고 먼저 다가가서 우리가 인사하는 그런 문화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님 만나고 뵙고 싶었습니다 라고 사울이 다가가니까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막 이렇게 피하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 아예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서 막 여기저기 수근수근거려요. 저 사람 누구야? 왜 왔어? 저 사람 사울이란 사람 아니야? 막 자기 수근수근거리다가 갑자기 다가가면 사람이 확 흩어져 버려요. 또 사울이 그러면서 거기서 적잖은 상처를 받습니다. 사울이 아무리 성격이 좋고 적극적이어도요, 여러분 그렇게 아예 노골적으로 그렇게 여러분 배척하면요 시험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바나바가 등장하죠. 27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바나바가 혼자 이렇게 구석에 있는 이 사울에게 다가가서 그 사울을 데리고 막 교회 구석구석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가서 베드로 사도님 이리 와보세요. 이분이 사울이신데 이분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대요. 요한 사도님 이리 와보세요. 이분이 사울인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완전히 지금 회심했대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막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막 이 사울에서 막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교회에 존경받는 지도자니까 바나바의 말을 듣고 마음을 열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울을 이제 비로소 이 교회 성도들과 제자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만일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울은 그 교회를 떠났을 거예요. 어쩌면 다시 교회를 핍박하는 그 옛날 그 모습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아마 더 크게 핍박했겠죠. 시험 받았으니까. 아니면 독자적으로 혼자 예수 믿고 성경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아마 이단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기독교의 골칫덩어리가 될지도 몰라요. 바나바가 다가가서 말 걸어주고 대화해주고 섬겨줬기 때문에 이 사울이 교회에 잘 정착했고 제자들과 가까워졌고 그리고 그가 13번째 사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 때문에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친절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다가가시고 붙잡아 주시고 관심을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김학철 교수님이 오셔서 저는 그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원수 사랑. 내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날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날 사랑할 수 있어야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우들끼리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돼요. 그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바나바의 도움으로 이 사울과 이 제자들이 가까워집니다. 모든 그런 불신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자,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아멘. 자, 사울은 자주 예루살렘 교회를 가서 제자들하고 교제하면서 그들에게 훈련을 받습니다. 복음을 들어요. 배워요. 아, 복음이 그거구나. 그리고 사울은 거기서 또 배우고 나서 그냥 머물지 않아요. 다시 곧바로 즉시로 또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사울은 뭐가 능통해요? 헬라어가 능통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교회 분위기가 또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지금 1년도 안 되신 우리 새 가족들이 우리 올해 보니까 지금 거의 90명 가까이 되는데요. 우리 새 가족 되시는 분들 우리 교회에 오셔서 정말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시고 여러분 뿌리 내리시고 우리 교회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달란트를 잘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는데 여러분이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한 사람이 참 중요한 거예요. 사울이 들어오니까 다시 한번 이 예루살렘 교회가 분위기가 싹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계속 새로운 성도들이 들어와야 돼요. 그냥 10년, 20년, 30년 똑같은 성도들만 계속 있으면 그 교회는요 활력을 잃어버려요. 근데 새로운 성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교회가 새로워지고 활력을 얻고 힘을 얻게 되더라고요. 올해도 90분의 성도님들이 오셨는데 우리 90분의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새로워지고 그리고 더욱더 부흥하게 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 사울을 가만둘 수가 없어요. 어쩌면 사울이야말로 진짜 위험한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울은요 바리새인이었고 그래서 이 유대 사회를 속속히 알고 있잖아요. 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알고 있잖아요. 더구나 이 바리새인으로서 이 율법주의 신학이 얼마나 모순되는지를 완벽하게 간파하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요 유대교 입장에서 본다면 이거 대단히 위험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율법주의의 그 맹점과 모순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책이 바로 로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 사울은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보다 더 위험한 인물로 여겨졌습니다. 어떻게든 그래서 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울을 또 안전하게 피신시키죠.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냅니다. 아까 보세요. 다메섹 교회 성도들이 광주리에 꼭 안아서 그를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유대인들의 그런 음모를 간파하고 그를 또 가이사라에서 다소로 또 보냅니다. 다소가 어딜까요?
다소. 사울의 고향이에요, 고향. 더 안전한 곳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다메섹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모두 사울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안전한 그물망 같은 것이, 보이지 않는 안전한 그물망 같은 것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안전한 그물망. 그래서 누군가가 밑으로 떨어질 때 그것을 잘 받쳐줄 수 있는 그물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안전한 그물망이 있어야 되죠. 그죠? 모두가 성공하는 게 아니고 실패할 수 있는 사람들도 언제든지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잘 안아줄 수 있는 시스템, 그게 국가에도 필요한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런 거 필요하죠. 다메섹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울을 광주리에 태워서 보호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이 사울이 안전하게 이제 또 사용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죠. 이 역할을 하는 게 저는 우리 교회에서 1:1 양육이고 우리 셀 교회들이고 우리 각 남선교회, 여선교회라고 생각해요. 누군가가 교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거나 실족했을 때 어떤 영적인 슬럼프가 올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광주리로 푹 안아주는 그런 시스템,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1 양육자님들, 우리 교구자님들, 우리 셀 리더님들, 우리 각 선교회 회장님들, 임원님들,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꼭 해주셔야 돼요. 광주리에 잘 안아서 보호해주는 역할. 누군가가 실족해 있거나 누군가가 외로워하거나 누군가가 상처받았을 때 그를 잘 안아주는 역할. 그것을 잘하는 그런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가 점점 부흥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만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까지 교회가 세워졌대요. 교회가 평안해지고 든든해졌대요. 여러분, 이 교회가 부흥한 3가지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사울과 같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즉시 힘을 더 얻어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한번 즉시 힘을 더 얻어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이 사울의 이 열정과 이 담대함과 이 뜨거운 그런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계속 저를 믿고 해보세요. 즉시 힘을 더 얻어 예루살렘으로. 가장 위험한 예루살렘을 피하지 않고 그 중심으로 쑥 들어가는 이 사울의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바나바가 사울을 붙잡아 주었기 때문에 이 사울의 열정과 이 성품이 드러난 거예요. 열매 맺은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이 사울의 열정은 금방 사그라들었을 것이고 오히려 옛날 모습으로 교회를 핍박하던 그 사람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바나바는 이 세 가족이었던 이 사울을 잘 환대해 줍니다. 그리고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잘 붙잡아 줘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마지막으로 교회 전체가 이 사울을 안전하게 보호하죠. 3가지 원리가 있어요, 여기에. 사울의 성령 충만함과 열정, 두 번째는 바나바의 환대, 세 번째는 교회의 보호가 있어요. 이 3가지 원리가 잘 이루어질 때 우리 동탄 꿈의 교회도 부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처럼 한 주간도 여러분 자신 있게 담대하게 여러분의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고 여러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것만 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서로 환대하고 무례하게 행동하지 마시고 친절하게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 셀 교회와 우리 선교회와 양육팀에서 잘 붙잡아 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즉시 힘을 더 얻어 예루살렘으로, 즉시 힘을 더 얻어 예루살렘으로. 자, 이것은 우리가 어떤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이것이 도움이 될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뭐냐? 내가 누군가를 생각할 때 한번 따라합시다. 광주리로 바나바처럼 안전하게, 광주리로 바나바처럼 안전하게. 여러분이 뭔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즉시 힘을 더 얻어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놓고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든 여러분의 배우자든 누구든 오늘 이 말씀처럼 광주리로 누구처럼? 바나바처럼 어떻게? 안전하게 잘 보호해주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